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요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다면 God is love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거꾸로 love is God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은 능력을 과시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이 있다면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을 보면은요, 사자는 사자끼리 결혼하고 여우는 여우끼리 결혼하고 토끼는 토끼끼리 결혼하지, 여러분 생각할 때에 토끼가 사자와 호랑이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일은, 사랑해서 사는 일은 거의 없지요.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인간만이요 하나님의 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간만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면은요,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 할 때 왠지 느낌이 일방통행적인 사랑인 겁니다. 짝사랑처럼 그저 부모님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자식은 그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받는 그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요, 아가서를 보시면 아십니다. 구약의 아가서를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랑 이야기가 낯뜨거울 정도로요, 그렇게 남녀 간에 아주 열정적인 사랑의 스토리가 그 아가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목숨 건 사랑 이야기 하면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대부분 나누지요. 그런데 뚱딴지같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하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해란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요, 어떻게 목숨 건 그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오른쪽 편에는 양과 같은 자들, 왼쪽 편에는 염소와 같은 자를 분별하겠답니다. 그런데 누구를 오른쪽에, 그 기준이 누구를 왼쪽에 두는가 보았더니만요, 이 땅에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복된 자들아,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오른편에 선 이들이 말하지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대접을 했습니까? 저는 주님 대접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만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적은 소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래. 아멘 안 하시네요. 어느 때 주로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이라는 뜻은요, 나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자신만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자신만을. 너무나 답답하신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노아 가족을 제외한 그 모든 인간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 보았을 때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요? 성경을 찾아 읽어보니까요, 뜻밖에도 노아 시대 때 사람이 심판받았던 이유가 도무지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라.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더래요.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 인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늑동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어 6인데요. 그 아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악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그렇게 악하다고 자꾸 말씀하는가 보았더니만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제가 맛있는 칩스를 런치박스에 가져가라고 주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형이랑 나눠 먹더라고요. 근데 자기보다 10년, 8년 많은 형들이요, 그저 그 조그마한 칩스를 막 한참에 그냥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어느 날 칩스를 또 사왔더니만요, 아빠, 이 칩스를 아빠 방에다 좀 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사님 아이 하나를 키워서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둘이라 하셨습니까? 몇을 키워보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칩스를 형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겨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반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재야, 형들이 다 뺏어 먹으니까 네 방에다가 꽁꽁 숨겨놔, 너만 아는 장소에. 그래서 형들이 못 먹게 하자 라고 오히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저의 아들이, 목사 아빠, 형들이랑 나눠 먹어야지, 목사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오히려 숨겨놓고 먹으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저의 아들이요, 뜻밖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빠 어디다 꼭 숨겨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들의 어렸을 때부터 악한 모습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만요, 지극히 자기를 첫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되고 변질되었는데, 그 타락과 변질이 무슨 대단한 타락과 변질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쳐다보십시오. 지금도 살인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이 지옥과 같은 이 비극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그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모두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가 죽을까봐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이 너를 먼저 향하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 욕심, 욕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사랑은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 뜻밖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많은 백성들, 이 입술이 부족한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뵙게 되었구나.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은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알고 떠드는 것은 성경에 보니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자요. 먼저 알아본 자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내가 죄인이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 많은 백성 가운데 망하게 되었다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있게 되는 모습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죽기 전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그 한편 강도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꼭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 잘하시네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계명이 있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했더니만 그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모든 헌금, 구제, 선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맞나이다. 저도 아멘이 됩니다. 뭐 이렇게 서기관이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은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랬어요. 강도한테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이 서기관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한편 강도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는 것은 아무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요, 이 신장 검사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바이러스를 얻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요, 일주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육신의 바이러스를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저의 육신의 삶을 쳐다보면서요, 빨리 회복되어 그날을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그 당시 때 그날이 언제였겠습니까? 퇴원하는 그날요. 퇴원하는 그날요. 여러분, 이 세상 60, 70, 80을 살아보시겠지만은요, 이 땅이 그렇게 살만하던가요? 그렇게 괜찮은 세상 같습니까? 저는 죄송한데 아직 60은 못 살아봤지만은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스스로는 결론 냅니다. 그렇다. 이 징글징글한 세상, 화로다 용호야, 네가 어찌하여 이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저 스스로가요,
그동안에 이 땅에서 무엇이 되어보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주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 것을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까지 안타깝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사모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결론적으로요, 어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는 어디서 죽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났는데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요? 보니까 부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아주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가 음부에 떨어졌을까? 왜 지옥에 갔을까? 생각해보니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면 굳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를 주었건만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돈을 버는 줄 알고 있지만은요, 돈을 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벌지 못할 때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거지는요, 굶어 죽으면서까지 도둑질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부자의 집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부잣집 담을 넘어서 그 집을 털지 않고 그냥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죽었던 것 말고는 아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바누아투라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가 봤는데요, 절대 빈곤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호주 나라 옆에 있더라고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힘과 능력과 부와 뭐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소자 하나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요, 제가 기꺼이 이 나눔 선교에 목놓아 외치면서 지금 시드니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선교 여러분들이 선교를 많이 하는 걸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절대 빈곤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도 그 사랑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꿔보니까요, 지옥과 천국이 만찬이 차려져 있는데 스푼이 좀 긴 게 특이했죠. 그렇지 모두가 똑같더랍니다. 천국도 지옥도 갈만한 곳이구나 생각했는데 밥을 먹는데 보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사람들이 스푼으로 밥을 떠서 먹는데 전부 다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스푼으로 밥을 떠가지고 상대방에게 먹여주고 있더랍니다. 보십시오. 지옥과 천국은 한 끗 차이입니다. 나를 먼저 생기면은 결국은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액션은 그도 살리고 그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도 살고요, 그러한 복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위하여 저희들도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빛을 지더라도 어떠한 빛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께 사랑을 빛을 졌으니 이제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